성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를 정말로 지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로 목숨 걸고 그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무엇이든지 마다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그것이 바로 나를 지배하는 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매우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서의 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식적인 종교의 신, 예를 들면 어떤 그 신들의 모습을 조각해서 거기에 우상 숭배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돈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돈이라고 한다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돈을 소유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레베카 피벳이라는 분의 말에 의하면 돈이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돈이 바로 그 사람에게 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의 평판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거기에 온통 신경이 쓰여서 거기에 집착해서 다른 일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같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쳐다볼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다른 사람의 눈길이야말로 그 사람을 지배하는 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쾌락이나 혹은 돈이나 이념이나 혹은 어떤 성공을 향한 의지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레베카 피벳이라는 분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 보면 바로 이처럼 사람들을 지배하는 또 다른 신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보면 이 사사기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사사기를 읽으시거나 사사기 설교를 들으실 때에 항상 기억해야 될 말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자기 마음에 기쁜 대로 그렇게 행하며 살아갔던 것,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그 모습이었고,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를 읽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사사기 시대 때의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옳은 대로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결정하고 자기의 즐거움을 따라서 행했던, 바로 그 당시의 사사시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굉장히 흡사하고 유사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비록 3000년 가까운 시간이 이렇게 간격이 있지만 우리 시대와 사사시대에는 굉장히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사사시대는 언제냐면 역사적인 배경으로는 모세가 주전, 아주 보수적인 학자들은 1500년, 그리고 아주 진보적인 학자는 1200년까지도 이렇게 봅니다만 주전 1500년에서부터 1200년 사이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모세가 리더십을 발휘합니다. 모세의 시대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모세가 모압 땅에서 죽고 난 이후에 그 뒤를 이어 나온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와 같이 광야 시대와 정복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 왕과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이 나타나기까지, 왕정이 세워지기까지의 그 중간 기간,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어떤 그 기간들이 약 한 주전 한 1200년 정도가 되는데, 그때를 일컬어서 사사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사시대 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여호수아서가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것은 이미 정복 전쟁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전쟁이 끝났고 땅 분배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도전을 하죠. 너희들이 누구를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이렇게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서의 분위기는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고 땅 분배도 다 끝난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시대의 이 사사기를 읽다 보면 상황이 또 그렇게 딱 끊어서 여호수아서에 나타나 있는 그 상황하고 똑같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보면은 일단 1절 말씀도 그러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싸워야 할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서 가나안 토착 민족들이 여전히 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들 가운데에 섞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섞여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그 평택의 비전동에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고 가나안 사람들도 살고 이런 섞여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을과 마을이 따로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길 하나 사이를 두고서 이스라엘 그 마을이, 유대인들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유대인들 마을에는 아랍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죠. 현대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역시 길 건너 사이에 팔레스타인 마을이 있다 그러면 괜히 잘못 들어갔다 봉변 나갈까봐 유대인들도 그 마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로 장벽은 없지만 그러나 서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것이 지금의 현대 이스라엘 예루살렘 내에서의 어떤 상황입니다. 물론 서안지구, 그러니까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곳이나 가자지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분리 장벽을 세워서 이스라엘과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는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내에서는 어떤 그런 장벽을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마을마다 어떤 이 마을은 유대인들 마을, 이 마을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마을,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들끼리 뭉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 당시에 사사시대에도 역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그런 마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팔레스타인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마을이 있었고, 그래서 온전한 정복 전쟁이 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 사이에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야만 온전한 정복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만, 사사시대는 여전히 그런 국지전적인 그런 전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토착 민족들이 함께 섞여 사는 혼합사회였다는 것이죠. 섞여 살아가는 마을과 마을이 물론 이렇게 같이 몸을 맞대고 이렇게 섞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 인접한 마을에 가나안 마을이 있고 가나안 사람들의 마을이 있고 여기 유다 사람들의 마을이 있고, 그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서로 때로는 통혼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때로는 문화와 문화가, 그러니까 가나안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그 유대의 문화가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시대의 흐름과 그 시대의 어떤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선택의 시기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임무에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 사사기의 중심이 뭐라고요? 그들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눈에 옳은 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결론이었고,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실패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데서 돌아섰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체를 갖다 이렇게 토막내는 어떤 그런 일도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 사사기에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떻게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갖다 숭배하게 되는지 어떤 그런 모습들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그 악행들이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차라리 안 읽는 것이 교육상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나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생활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사기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이 다른 종교처럼 도덕적인 모범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책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즉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그냥 가만 놔두면 저절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반항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합니다. 저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고 계시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이 또한 사사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참담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이 단어를 기억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타락한, 어떻게 그 죄악에 관영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그것이 바로 이 사사기의 또 다른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사사기에서 단 하나의 영웅이 있다고 한다면, 사사기에서 단 하나의 주인공이 있다고 한다면 삼손도 아니고요, 온니엘도 아니고요, 그 어떤 사사, 기드온 같은 사사도 아니고요, 사사기의 유일한 히어로, 사사기의 유일한 영웅은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듣게 해줍니다. 우선 1절 말씀 우리 같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1절 말씀 보면 저자는 이 사사기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로 이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더불어서 사사시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은 단 하나의 이 1절에서 번역되지 않은 한 구절이,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접속사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1장 1절 말씀 보면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냐면 왜 예히 아하레 못 여호수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이제 and에 해당되는 그런 단어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질문하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굳이 그 왜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번역을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and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사기가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의 말씀과 전혀 무관한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여호수아서의 기록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여호수아서의 말씀 가운데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앞에 있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24장 29절 말씀 바로 그 앞에 있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를 설명해 주는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2일 후에 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렸던 사람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사기가 아니라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혹시 자막이 띄어지면 자막을 보고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여기서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누구에게 붙어 있습니까? 모세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단어가 붙어져 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비서 정도 되겠죠. 모세의 비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똑같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끝나가는 24장 19절, 아까 우리가 읽었던 24장 2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요? 거기에는 더 이상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아니고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이렇게 호칭이 바뀌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는 여호수아는 그냥 당시에 하나님의 종이었던, 여호와의 종이었던 그 거목, 아주 커다란 그 거목이었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는 단지 모세의 수종자라고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 모세라고 하는 거목이 죽은 후에 그 후계자가 누구였는가?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에 참으로 미약한 모세의 비서 실장 정도를 하고 있었던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약한 여호수아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염려했겠죠. 걱정했습니다. 이 거목이, 모세라고 하는 거목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했습니다.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저 허약한 여호수아가, 기껏해야 모세의 비서 노릇하고 있었던 저 여호수아가 과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제대로 들어갈 수나 있을까? 저 사람이 정말로 우리들을 이끌고 갈 만한 모세와 같은 카리스마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저 사람을 세워서 역사하실까? 이런 것들이 바로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불안함이었고 염려였습니다. 근데 백성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불안했을까요? 여호수아 자신도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호수아서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라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옵니다. 그 말을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심지어는 여호수아 자신도 너무나도 걱정스러웠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갈 것인가. 그러나 순간순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또 모세가 자기에게 명한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더니, 마지막 순간에서는 여호수아서 그가 죽을 당시에는 어떤 호칭이 그에게 붙는다고요?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호칭이 여호수아에게 붙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의 첫 장면도 거목이었던 모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의 첫 시작도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두 번째 거목이었던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공통점이 있죠. 모세가 죽었을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나도 불안해했어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누가 과연 그 지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물론 여호수아를 세우기는 세웠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었던 것처럼 사사기도 지금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누가 우리를 인도할까? 그래도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에도 세워졌는데 이제는 여호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또 다른 인물조차도 세워져 있지를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걱정이고 불안함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한 가지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일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제 사사기에는 사사들을 통하여 일하시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천사를 동원하셔서 이렇게 뭔가 일을 하시지는 않으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그 계획을 이루어나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러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뻗팅긴다고 생각을 해보죠. 내가 없으면 과연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나 없이도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배짱을 튕긴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야 참 큰일이다. 네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어. 그럼 넌 잠시 좀 쉬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시고 그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이죠. 복은 누가 받을까요? 복은 누가 받을까요? 거기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성경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여러분들의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목사가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요, 장로님들이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니고요, 또한 권사들이 이끌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람이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단지 누가 누구를 통하여 일을 하시는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무엇인가를 맡겨드리고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에 나 없이 되겠어? 이런 태도를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쓰시려고 불렀지만 그 사람이 그렇게 튕기면 하나님께서도 자존심이 있으신지 그 사람 안 쓰십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쓰시고 복은 누가 받아요? 그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복 받을 때에 원래 쓰임 받으려고 불렀던 사람은 손가락 빨면서 부러워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인 용어로는 촛대를 옮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서 그 촛대를 옮겨 놓으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을 누가 받습니까?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거기에 아멘하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없이도 일이 잘 되나 보자, 이런 마음은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멸망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네가 나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가 축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내 하나님의 말씀인 내 말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축복된 자리에 서기를 원한다. 그러나 네가 그 일을 원치 않는다면 그 일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올 것이로되 너는 축복된 자리에 서지 못할 것이다. 네가 교만하면
나는 너에게서 나의 이 촛대를 옮겨놓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은 뭐예요? 사사기의 말씀은 그처럼 참으로 보잘것없고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쫓아가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의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구원과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결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과 역사의 주인이시다.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기도원이라든지 이런 인물들을 살펴볼 때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대한 교훈을 얻습니다. 즉, 비록 하나님의 종은 사라집니다. 모세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아무리 엄청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이 땅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시대는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역사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니셔티브를 잡고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바로 1절 말씀은 이런 시대의 불안감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종류의 질문을 해볼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이런 종류의 질문은 누가 했습니까? 모세가 했거든요. 여호수아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모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도자인 모세나 여호수아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세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없습니다. 이제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어야만 되는 이런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던 것이죠.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불안한 시대에 그들은 직접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한 그 질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었던 질문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그냥 그대로 틀어놔 주세요, 여기.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 가운데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봤을 때는 오역이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좀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그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야알루 라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야알루 올라갈 것인가, 라누 우리를 위하여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우리 가운데로 이렇게 번역이 잘못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오역이 분명한데, 자, 그것을 만약에 이 히브리어 성경 그대로 우리가 그 제대로 번역을 해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렇게 번역이 돼야지 옳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 지금 누가 하는 것일까요? 유다 지파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 지파가 다 모여서 지금 이런 질문하는 것일까요? 다 모여서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라고 하는데 유다만 와가지고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이냐 이런 얘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모여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누가 먼저 선봉을 서게 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1절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 말씀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누가 먼저 올라가라 그랬어요? 2절에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3절에 유다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자,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가 지금 올라가서 싸우려고 하는 땅은 누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이라고요? 누구에게 제비 뽑힌 땅이에요? 지금 여기 돼 있잖아요. 내가 제비 뽑아, 그러니까 유다가 그의 형제에게 말하기 뭐라고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싸우려고 하는 이 땅이 누가 그 제비 뽑은 땅이에요? 누구 기업이에요? 유다 지파의 기업이에요. 그럼 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유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일단 그 땅 분배가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 그 지파마다 경계선이 정해졌고요. 그리고 그 지파 내에 있는 경계선 안에 자기 지파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누가 쫓아내야 될까요? 누가 쫓아낼까요? 1번 이스라엘 전체, 2번 그 기업을 받은 그 지파, 3번 평택 제일교회 성도들. 누굴까요? 2번이에요, 2번. 그러니까 이미 땅 분배가 끝났고요. 경계선이 다 그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계선 내에 있는 적군들은 누가 쳐야 되냐면 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그 지파가 올라가서 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1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전쟁의 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으로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무엇인가 새로운 미개척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스라엘 전체의 공동의 어떤 그런 땅 정복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올라가는 곳은 어디예요?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가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연히 만약에 그 1절 말씀이 유다 지파의 땅 가운데에 있는 적군을 치는 거라고 한다면 제비 뽑을 이유가 없어요. 당연히 그 유다 지파가 제비 뽑은 땅에 있는 적군은 유다 지파가 가서 쳐서 쫓아내는 거죠. 물론 시몬과 연합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 정도는.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서 유다 땅에 있는 가나안 땅을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이렇게 제비법을 하는 게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것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이 모여서 그들이 올라가서 싸우기를 원했던 것은 어떤 한 지파에게 소속되어 있는 어떤 그 안에 있는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통의 적들, 그리고 아직까지 그 전체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될 어떤 그런 적을 쳐야 되는데 그 중에서 누가 선봉을 쳐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제비뽑기였는데 거기서 유다가 뽑혔어요. 근데 유다는 거기에 대해서 순종을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어떻게 해요? 그는 그 전쟁의 칼날을 누구에게 돌렸냐면 자기가 받은, 자기 지파가 기업으로 얻은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치는 것으로 그 칼날을 그렇게 옮겨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예요? 콩가루 집안이 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쉬운 말로 하면 콩가루 지파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한 목소리를 내었고 같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 그리고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 모두 다 한 가지로 모여서 같이 싸우고 그랬는데 이제 땅을 정복하고 어느 정도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각 지파들이 각자 도생을 하는 거예요. 각자 각기 약진하면서 내 살 길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긴다는 그런 풍토가 지금 자리 잡고 있고, 특별히 전체적인 어떤 전쟁을 해야 될 때조차도 유다 지파는 지금 거기에서 빗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사사기의 역사 처음부터 지파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자, 이제 그래서 어찌됐든 그 유다 지파 내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지금 치려고 왔습니다. 쳐서 또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를 쳤냐면 베색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색. 정확하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제 지명이 베잭인데, 이 베잭이라고 하는 말은 이 번개, 우르릉 쾅쾅할 때 치는 그 번개를 의미하는 그런 지명이죠.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모릅니다. 아도니라고 하는 말은, 아돈이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베색의 주인, 아도니 베색이라는 말은 그 베색이라는 땅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아도니 베색을 만나서 그와 싸워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아도니 베색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리했다고요? 6절 말씀 볼까요? 6절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누가 쫓아갔습니까? 유다와 시므온이 쫓아갔다는 것이죠.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그런 형벌이 있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형벌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영향을 받은 그런 전쟁법 처벌일까요? 바로 거기 나타나요. 그 다음에 7절 말씀 볼까요? 7절 아도니 베색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자, 이 말 의미는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 내가 잘 나갈 때는 70명이나 되는 왕들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잘라서 그리고 내 상 아래에서 주워 먹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질문합니다. 이런 풍습은 어디의 풍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풍습일까요? 말씀에서부터 나온 걸까요? 아니면 가나안의 풍습이었을까요? 가나안의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기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런 풍습대로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내가 행했던 그대로 나에게 갚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아도니 베색의 탄식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그의 말대로 그의 잔인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대로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갚으셨다라고 하는 심판의 의미가 있고, 동시에 또 다른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왕의 잔인한 행위를 누가 똑같이 따라했냐면 유다 지파가 똑같이 따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이런 신체 절단형은 아주 거의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적군이라 할지라도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르는 행위는 이스라엘에게 적절하지 못한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동은 유다 지파가 이미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과 섞여 살지 있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벌에 있어서는 적어도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물증이 되는 것이죠.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승을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을 행하면서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유다 지파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처럼 사사시대의 모습은 흐트러지고 분열되고 자기의 입맛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사기의 모습뿐일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안 그럴까요? 현대 모습도 이런 사사시대의 모습에 비해서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쉽게 버립니다. 자기의 즐거움이 하나님의 기쁨이나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모습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굉장히 드문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사기의 주제는 뭐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사람이 결코 잘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사사 나름대로 그 어둠의 시대였지만 그 어둠의 시대에서 나름대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그 헌신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못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잘났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사람은 배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결코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평택제일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의 삶을 끝까지 그분의 나라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참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참 그런 일들을 할 만한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날마다 주님 앞에 참으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말씀드렸죠? 쓰임받는 사람이 아름다운 것이고 쓰임받는 사람이 축복받는 사람이라고요.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분열되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16장